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아니고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잘 쉬다 오셨습니까? 피곤하죠? 이틀 동안 아주 그냥 빡세게 달리고 학교 파송 예배까지 끝까지 나와서 같이 참석하고 또 결단하고 했던 모든 시간들이 여러분의 삶에 의미 있는 시간들로 남아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들을 받은 은혜들을 아까 찬소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쉽게 잊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삶으로 살아가고 실천하고 내 삶으로 터득하는 훈련들을 해나가야 비로소 이 시간들이 의미가 있어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그 내용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신경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은 믿음과 아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오늘까지 사도신경을 할까 다른 걸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한번 뇌절을 해보자 싶은 마음으로 믿음과 아멘이라는 이야기를 껴 넣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신경의 긴 여행의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 도착했는데 여러분 사도신경 이제 다 잘 외우실 수 있겠죠? 다 그 무슨 의미인지 다 아시겠죠? 오늘 아침에 이제 대예배를 드리면서도 사도신경을 외우면서도 제 안에 다시 한 번 더 그냥 주문처럼 외우려는 마음이 생겨났다가 다시 아차 싶어서 하나하나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웹툰이나 드라마 혹시 좋아하십니까? 웹툰은 모르겠지만 드라마는 다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최근에 이사통, 이사랑도 통역이 되나요? 다 보신 분? 아, 좋습니다. 저는 많이 안 봤네요. 저도 아직 안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웹툰 시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드라마를 볼 시간은 없으니까 웹툰을 좀 즐겨 보는 편인데 좋아하는 웹툰을 막 보다가 웹툰이 어느 순간 완결각을 재기 시작하면 마음이 슬슬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아직 완결각을 나올 때가 아닌데 라는 마음으로 아쉬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도 모든 이야기엔 끝이 있듯이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이 완결이라는 마침표 하나가 찍어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진행된 하나님의 이야기가 오늘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에서 마침내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장면이 참 묘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자 성도들이 기다렸던 듯이 외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치 영화가 하나가 끝날 때 영화가 딱 끝나고 나서 마치 다음 화를 예고하는 듯한 느낌으로 끝을 내는 겁니다. 곧 온다 이래 놓고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성도들이 외치기를 아멘 하고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읽는 그 사도신경의 고백도 아멘으로 늘 끝납니다. 쭉 믿습니다 고백하다가 믿습니다 하고 아멘 하고 딱 끝나는 거죠. 여러분 이 아멘을 찍을 때 여러분의 그 느낌은 어떻습니까? 막 쭉 외우다가 아멘 하면 어때요? 아무 느낌이 잘 안 들어요? 끝났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사도신경 끝났다, 예배 시작하겠다 이런 느낌이죠. 여러분 우리가 외우는 사도신경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듯이 단순히 지식적인 내용들이 아니에요. 사도신경은 주문처럼 외우거나 단순히 지식을 외우기 위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그 내용들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함께하는 믿음의 고백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그 약속을 내가 믿는다는 하나의 결단과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은 처음에 사도신경이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도신경이라는 고백은 마치 목숨과도 같았습니다. 이들은 이 고백을 목숨을 걸고 지켜냈다라는 거예요. 로마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극심하게 핍박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사도신경 고백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잡혀서 사자들 앞에 설 때에도, 경기장에서 사자들 앞에 설 때에도 그들은 목숨을 걸고 이 믿음의 고백을 지켜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사형장에 처해 있을 때도 그들은 절대 이 믿음의 고백을 잃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단순히 글자를 외웠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이 끝에 아멘이라는 도장을 찍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도신경에 나타나는 두 가지 믿음과 아멘에 대해서 같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것을 살펴볼 때 우리 안에 계속해서 외웠던 이 믿음에 대한 고백들이 우리 삶의 아멘으로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22장의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께서 이 환난 가운데 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럼 믿음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수련회 동안에 나누었던 것처럼 믿음은 하나의 추측이나 하나의 지식적 동의가 아니라 내 삶을 드리는 온전한 결단이 되어야 하는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그냥 동의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냥 오케이 동의하지 라는 표시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건 무엇이냐? 내가 지금 고백하는 내용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의미하는 겁니다. 신뢰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는 겁니다. 나 자신을 통째로 드리는 헌신과 순종이 신뢰라는 거예요. 내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신뢰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도신경을 통해 배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내용입니까?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또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늘 내 곁에서 동행하시면서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늘 독려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배울 때 믿음이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짜 주인임을 인정하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겁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께 내 모든 운전대를 다 맡겨드리는 것이 믿음의 신뢰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로마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로마는 당시에 신이 넘쳐나던 시대였습니다. 그 중에 또 어떤 신이 있느냐? 황제라는 신도 함께 있었습니다. 수많은 신들이 있었지만 로마 정부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도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막 너네 믿지 마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야, 너네가 믿어도 돼, 기독교 믿어도 되지만 황제를 같이 숭배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만 믿어도 아니고 너네 종교 포기해도 아니고 같이 공존하자라는 거예요. 너네 하나님도 존재하고 너희가 그 대신에 시간을 내어서 황제도 함께 숭배해달라, 신으로 존재해달라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함께 잘 살 수 있다라는 타협안을 제시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도 적당히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맞춰주고 믿음은 하나님께 두면서도 행동만 잠깐 로마 황제를 섬기는 듯하게 보여도 그들의 믿음은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과 조금 적당히 타협하기만 해도 그들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적당히 다른 신들을 섬기는 척만 해도 그들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훨씬 편안하고 쉬운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길을 거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양자를 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뢰라는 것은 내가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험처럼 하나하나를 다 들어놓고 어느 하나 걸리겠지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은 여러 신 중에 하나를 추가하는 취미활동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만 나 자신을 드리는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절대로 떼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하기를 믿음과 성실함은 같이 가는 거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내가 온전한 신뢰를 보여주는 거,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신뢰하는 대상을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을 보여주는 거,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누군가는 그렇게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데 내가 어떻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주인을 섬길 수 있겠느냐? 하나님만이 내 운전대를 잡으실 만한 주인이 되시는데 내가 어떻게 적당히 다른 사람을 섬기는 척을 할 수 있겠는가? 누군가에게는
고지식해 보이는 거고 누군가는 답답해 보이는 일일 수 있어도 그들은 그 거룩한 고집을 부리면서 믿음을 지켜냈다라는 겁니다. 말했듯이 믿음은 완전한 신뢰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이런 유혹이 들이닥칩니다. 적당한 이 로마의 유혹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속삭입니다. 교회 다니는 거 괜찮아. 너희 교회 다니는 거 뭐라 하지 않아. 교회 다니는 거 괜찮지만 적당히 좀 했으면 좋겠다. 너네가 믿음을 지키는 거 물론 좋아하지만 적당히 믿음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말했던 것처럼 토요일에 교회 가야 돼요 하면서 수학학원을 거부했더니 어머니가 뒤지게 혼나면서 니만 교회 다니냐 그랬던 것처럼, 어머니가 그래서 사탄이었던 건 아니지만 저에게 그 순간은 어머니는 사탄이었습니다. 근데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가 그렇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적당히 좀 해라. 시험 기간 되면 한 번씩 학원 교회 좀 빠지고, 야 너네 예배 드리다가 중간에 좀 나와 보고, 뭐 시간 내서 기도하기보다 그 시간에 문제집 한 번 더 보고, 시험 기간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 고3 됐으니까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 고2 됐으니까 고2 됐으니까. 친구 관계에서 지금 친구가 어렵다는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혹할 만한 적당한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동시에 그러면서 성적이라는 신, 돈이라는 신, 성공이라는 신을 함께 섬기라고 말합니다. 직장을 구할 때도, 대학을 선택할 때에도, 여러분 무슨 결정을 내릴 때에도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게끔 우리를 유도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믿음이란 건 무엇입니까? 적당히 믿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항상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거는 적당히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적당히 신앙생활한다? 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말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완전히 신뢰를 해야 되는, 그것이 믿음인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을 지키기로 결정했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께 내 운전대를 맡겨드리기로 결단했다면, 여러분 적당이라는 단어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뺐으면 좋겠습니다. 적당히 믿으면 오래 가겠지, 적당히 믿어서 살아남겠지, 그것이 나의 삶과 신앙을 동시에 지키는 길이다라는 생각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온전히 예수님께 미쳐보는 그러한 경험들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계획이 틀어지더라도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를 들여보는 훈련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사도신경의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무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를 드렸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응답은 무엇이냐?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어를 보면, 그리고 사도신경의 마지막 단어를 보면 아멘으로 끝납니다. 모든 내용이 다 아멘으로 끝나요. 기도도 아멘으로 끝나고, 주기도문도 아멘으로 끝나고, 사도신경도 아멘으로 끝나고, 성경책도 심지어 아멘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아멘이란 무엇입니까? 그냥 마침표가 아닙니다. 이제 끝냈습니다 하는 잘 가요라는 마침표 수준이 아닙니다. 아멘이란 무엇이냐? 말 그대로 보면 분명히, 반드시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실 때는 아멘 아멘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건 내가 정말로 그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아멘이에요. 근데 동시에 믿음을 향한 고백이자 그것을 향해서 내 삶을 드리겠다는 순종의 결단이 바로 아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쇼핑 좋아하죠? 뭐 이번에 설날 때 용돈 많이 받았죠? 수금을 짭짤하게 했을 것 같은데, 수금을 했으면 뭐 합니까? 질러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마 지금까지 밀어놨던 거 사고 싶어서 장바구니에 다 담아놓고 이제 통장에 돈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결제하기 버튼을 누를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 결제 버튼이 바로 아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을 담아두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이라는 지식, 성경이라는 지식을 그냥 내 머릿속에 담아두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을 정말로 그 지식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신뢰하고 내 삶을 드리겠다는 결단, 내가 그 믿는 바를 향해서 내 삶을 드려보겠다는 결단이 바로 아멘이라는 버튼이라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이 전능하시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대,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 예수님 나에게 소망을 갖다 주신대, 성령님이 함께 하신대, 그 성령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변호하신다라는 그 내용이 단순히 지식의 장바구니만 담겨 있으면 여러분은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고백들 뒤에 내 삶을 걸어놓는 진심 어린 아멘 버튼을 누를 때 그 고백이 비로소 내 삶의 실제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결제하기 버튼을 눌러야 그 옷이 나에게 배송이 되고 내가 그 옷을 입을 수 있듯이, 내가 그 지식적인 내용에 아멘이라는 버튼을 눌러야 그것이 실제적으로 내 삶에 실천되고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외쳤던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재림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지금 내가 당장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지라도 내가 믿는 바를 향하여,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인내해 보겠습니다라는 순종의 결단이죠. 내가 이 믿는 바를 지켜내기 위하여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그 통치권의 양도인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아멘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렸습니다. 사도신경의 모든 내용들 뒤에 아멘을 붙인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라고 할 때 우리의 삶에 더 이상 과거의 실수나 죄책감이라는 무덤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나를 죄에 사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아멘이라는 이름으로 고백할 때 더 이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으니 나는 이제 자유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이라는 버튼을 우리 가운데 누를 때 우리 삶에 더 이상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내용의 아멘이라는 버튼을 누를 때 더 이상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고민이나 갈등과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신다 이야기합니다. 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신다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을 아멘이라는 버튼을 누르며 삶 가운데 치열하게 살아낼 때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믿는 바를 향하여 내 삶을 드리겠다는 고백입니다. 그 아멘을 하는 학생은, 그 아멘을 하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 삶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돈 많이 벌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 진짜 아멘 버튼을 누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고백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니 사도신경의 고백들이 이제는 오늘로서 끝나지만 진짜 이제 신앙의 고백들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사도신경의 내용들은 예배 시간에만 꺼내 있는 그런 주문들이 아닙니다. 그냥 예배 시간 시작할 때만 하는 의례적인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신경은 실제적으로 살아내야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치열한 학교 현장에서, 학원에서, 공부방에서, 스터디 카페에서, 친구들의 관계 속에서 꺼내 들어야 하는 실제적인 것들입니다. 성경의 마지막이 아멘으로 끝나며 다시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아멘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이제는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정말 그걸 살아내야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타협하자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이 사도신경의 고백들을 한번 기억하며 외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다시 살리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 모든 일들에 우리 삶에서 아멘이라고 고백하며 그 느낌표를 찍으며 마침표를 찍으며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백들을 할 때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우리가 고백하는 바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눈을 감고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 가지를 두고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의 모든 내용들이, 수련을 통해서 이 모든 내용들을 배웠던 친구들, 하나님, 수련 동안에 결단했던 모든 내용들이 오늘 이 시간부로 사라지는 고백들이 아니라 정말 살아내는 훈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라지는 고백이 아니라 살아내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거 했던 고백들을 단순히 이 교회에만 담아두지 않고 내 마음에만 담아두지 않고 내 삶으로 꺼내들어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학교에서, 이제부터 가야 될 학교에서, 정말 마주할 그 스터디 카페와 학업의 현장에서, 친구들의 관계 가운데서 아멘이라는 고백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수련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정말 그런 믿음의 결단을 드리기를 원하는 친구들은 사도신경의 내용을 하나하나 고백하며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내가 아멘으로 고백하고 싶습니다. 성령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나도 아멘으로 고백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아멘으로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지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의 고백들을 이뤄내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에 고백했던 내용들이, 지난 시간 동안에 기도하며 나아갔던 모든 고백의 내용들이, 그 모든 결단의 내용들이 아버지 한순간에 사라지는, 아버지 교회에만 머무르는 그런 사라지는 고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살아내는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내는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내일부터 살아가야 하는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이 고백들을 이뤄내며 결단하며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믿음의 고백들이 내 마음에만, 내 머리에만, 내 입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행동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적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아버지 성령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아버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내 삶으로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결단들, 아버지 믿음의 고백들 내일부터 적용하며 내일부터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머릿속에만 머물던 사도신경의 지식들이, 머리로만 동의했던 이 지식적인 내용들이 이제는 내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난 수련 동안에 고백했던 결단들이, 또 지금 이 시간 함께했던 그 결단들이 사라지는 고백이 아니라 살아내는 결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삶의 현장에서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붙들고 치열하게 전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적당히라고 말하며 타협하자 말하는 세상의 유혹들을 모두 물리쳐내어 버리고 이 믿음을 위하여, 내가 믿는 바를 위하여 내 삶을 들여보고 내 삶을 온전히 바쳐보고 예수님께 미쳐보는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당히 믿는 우리가 아니라 완전히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아멘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아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평안함과 모든 만족감과 모든 아버지 그 담대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삶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